햇살의 책장. 오늘 읽어드릴 책은 루이스 헤이의 치유 수업입니다. 상실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너무나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가 담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머릿말과 맺은말입니다. 머릿말. 당신은 사랑스럽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기도 하고 평생을 함께 할 줄 알았던 배우자와 헤어지기도 하며 가족과도 같았던 반려동물을 잃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함께한 시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고통을 느낍니다. 상실로 인한 슬픔은 힘겨운 감정이지만 우리의 고통에 괴로움을 더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별이나 이혼 또는 죽음을 겪은 이후에도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내면에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그 능력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실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상실로 인한 슬픔과 고통에 갇히지 않고 슬픔을 온전히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슬픔을 치료받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일상 속에서 겪는 사소한 상실에서부터 사랑하는 이의 죽음까지 다양한 종류의 상실로 인한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통을 부정하거나 고통에서 도망치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통을 온전히 느끼고 겪은 후에 새로운 삶이 펼쳐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한 궁극적인 방법은 긍정 확언, 다시 말해 긍정적인 자기 대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3가지 중요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관계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세요. 고통을 치유하며 그 고통을 놓아주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제쳐놓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기도 하며 너무 사소하게 혹은 너무 과도하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 당신은 마음속에 수많은 감정을 묻어두고 종종 분노를 꾹꾹 눌러 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감정들을 털어내야 합니다. 단순히 죽음과 관련된 분노나 고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상실을 경험하며 느끼는 고통, 분노, 좌절의 감정을 털어내기 위해서도 그 감정을 충분히 느껴야 합니다. 슬픔의 5단계를 소개한 슬픔과 애도의 전문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우리는 언제든 분노를 느낄 수 있지만 그 감정이 그저 우리를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면 몇 분 안에 끝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15분간 경험하는 분노는 이미 오래된 분노라고도 했습니다. 관계가 끝나거나 뜻밖의 이혼을 경험하게 될 때, 심한 경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수많은 감정과 함께 남겨지게 됩니다. 모자람 없이 온전하게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치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래된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하세요. 당신이 겪은 상실은
오래된 상처를 들여다보는 창이 될 수 있습니다. 좋든 싫든 상처는 그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그중 일부는 당신이 전혀 의식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연인과 헤어진 후에 난 그가 떠날 줄 알고 있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혼을 겪으면서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내겐 항상 불행한 일만 일어나 라고 믿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말은 현재의 상실을 훨씬 넘어서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당신의 부정적인 생각은 당신의 과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으로 치유되지 못한 부정적인 경험으로 당신의 내면에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았고, 그것이 현재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끝없이 되풀이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비생산적입니다. 그런 행위는 치유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원래 하던 대로 되돌아가려고 할 때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는 함께 오랜 상처와 부정적인 사고의 과정을 조명해보고 사랑과 연민으로 치유를 시작할 것입니다. 관계, 사랑, 삶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바꾸세요. 상실에 대해 슬퍼할 때 당신은 현재의 생각에 매몰됩니다. 그런 생각은 종종 아주 왜곡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당신의 믿음이 어린 시절의 상처로 채색되고 과거의 수많은 상처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곡된 사고는 부모나 주위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오래된 생각과 부정적인 자기 대화가 새로운 상실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깊이 아끼던 누군가를 잃고 나면 사람들은 종종 사랑과 다정함이라곤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냉랭한 태도로 자기 자신에게 모진 말을 내뱉곤 합니다. 자신을 힐난하고 신세한탄을 늘어놓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을 받아 마땅하다고 느끼기까지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습관을 끝내기 위해 바로 긍정확언의 강력한 힘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확언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긍정확언입니다. 확언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믿음을 강화해주는 말입니다. 당신은 항상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확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생각이 왜곡되어 있으면 주로 부정적인 확언을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정적 확언을 깨닫고 새로운 긍정 확언을 당신의 삶에 끌어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당신의 슬픔과 삶에 도움이 되는 긍정 확언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말이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 확언을 통해 당신의 괴로움을 줄이고 오래된 고통과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반복하고 있는 부정적인 확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확언을 반복하면서 그 말이 상처를 줄 때 자기 자신을 잔인하게 대합니다. 우리가 이 책에서 이루고 싶은 주된 목표 중 하나는 그런 반복되는 부정적 생각의 패턴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여러 장에 걸쳐 소개하고 있는 긍정 확언을 자신의 경험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부 긍정 확언은 아마도 과거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 현재 상처를 보듬어
마침내 당신이 사랑으로 완전히 치유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상실 이후에 새로운 삶의 선물이 찾아옵니다. 상실을 겪고 난 이후 인생에서 뜻밖의 선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한 달만 지속되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1년 혹은 10년간 유지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고작 1년가의 관계를 한 5년은 함께 했어야 한다고 믿는 순간 당신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며 그 때문에 슬픔을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슬픔은 힘겨운 감정이지만 종종 우리의 고통에 괴로움을 더 얻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랑하는 이를 잃은 고통이나 일상에서 느끼는 상실의 슬픔을 온전히 느끼며 새로운 삶을 위한 발걸음을 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 대하여 1장에서는 상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상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이별, 이혼, 죽음의 순간에 마주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을 통해 상실을 대하는 당신의 생각과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2장에서는 관계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은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고 슬픔에 잠겨 이 책을 집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혼이나 죽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맺는 모든 관계로 인한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3장과 4장에서는 이혼과 사랑하는 이의 죽음 이후 겪게 되는 슬픔에 대해 보다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5장에서는 반려동물을 잃는 것에 대해, 6장에서는 불임과 유산, 실직,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의 슬픔 등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한 상실을 탐구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마지막 7장에서는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이 책에는 다양한 상황에서 맞는 새로운 생각과 따뜻한 이야기, 그리고 강력한 긍정의 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담긴 모든 이야기는 실제로 다양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에게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당신이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 당신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스럽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치유의 과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맺은 말. 나는 치유된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로부터 특별한 의미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는다는 생각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별이든 이혼이든 심지어 죽음이든 자신이 겪게 되는 모든 종류의 상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실 후에 오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생각이 사랑하는 사람을 슬픔이나 후회가 아닌 오직 사랑으로만 기억하는 곳에 머물게 되길 바랍니다. 슬픔은 마음과 영혼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상실을 슬퍼하고 인정하며 상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지만 고통과 괴로움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저 영화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이 세상에 들어왔다가 중간에 떠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절대 죽지 않으며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당신의 생각이 상실의 경험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슬픔에 대해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경험을 가지려 노력하세요. 상처받은 마음도 열린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생각을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고 사랑으로 그 상실을 되돌아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면 그들이 당신 곁에 있었을 때 당신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을 계속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슬픔에서 평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끝은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상실을 겪는 동안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긍정 확언을 사용해 보세요. 당신의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의 평화를 느껴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는 우리의 관계가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실은 우리에게 삶 자체가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과 끝이 있듯이 모든 관계에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여정 내내 이 책 한 장 한 장에 담긴 글이 편안함과 평화를 제공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선물입니다. 나는 삶을 사랑하고 삶은 나를 사랑한다. 나는 살며 사랑했다. 나는 치유된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